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가 왜 매번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는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이 참 잘 왔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곳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찬양할 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생각하면서 찬양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표정을 보면 아주 다양해요. 저는 늘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이 몇 살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 정말요, 소망이 없었던 시절이 많았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아무도 이해 못하는 것 같고 아무도 의지할 데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절망돼서 막 이상한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면 나는 하나님의 손을 놓은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 오른손을 얼마나 세게 붙잡고 있었는지 몰라요. 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손을 붙잡고 계셨어요. 광야 생활 어렵게 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가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배 오기 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때로는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복잡한 마음에 있을 때에 대단한 성경적인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단순한 메시지지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자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쥐고 계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기업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애플사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라고 있습니다. 1955년에 출생해서 2011년에 56세의 일기로 췌장암으로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성공했고 누구보다 돈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업의 성공의 최고점에 도달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는 느껴본 적이 별로 없다. 결과적으로 돈은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분뿐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원에 누워있는 내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 사람들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나의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고 그 의미도 상실된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보조장치에서 나오는 큰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윙윙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 손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달은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돈이 있으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거는 돈 버는 일보다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거는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예술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삐뚤어진 인간이 된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돈으로 오는 행복과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에 넣어줬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삼성의 회장 이건희 씨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토록 따라가던 돈, 그러나 모든 돈을 가졌던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고백, 뭔가 상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은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만듭니다.
돈은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없애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렇거든요.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 다음 걸 바라봅니다. 성공과 명예와 권력 따라갑니다. 안철수 씨가 가진 돈이 1551억입니다. 얼마 안 되죠. 1551억을 가지고 있는데 또 서울시장에 나오려고 합니다. 내가 그 돈이 있으면 평생 다 쓰지도 못할 것 같은데 뭐가 아쉬워서. 사람은 그래요. 돈이 있으면 명예를 또 찾아갑니다. 명예까지 세워지면 인생이 행복할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끝없는 욕망과 목마름과 갈증이 있기 때문에 결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명예를 가진 사람은 두 가지를 따라갑니다. 쾌락을 또 다시 한번 찾게 됩니다. 왜? 다 가졌기 때문에 이제 쾌락 아니면 자기를 채울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뭘 따라가느냐? 마약을 찾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재벌들, 재벌의 아들들, 유명하신 분들 몰래 마약 다 합니다. 그리고 몰래 쾌락 찾아갑니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끝없습니다. 욕심이 끝이 없어요. 금요일날 제가 말씀드린 거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은요, 하나 간절히 원하는 게 요게 있으면요, 요거를 차지하고 나면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죠. 그 뒤에 있는 거 또 생각납니다. 사람이 그래요. 염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내 마음에 제일 지금 근심이 되는 염려 있죠. 그거 해결되면 여러분 인생 좀 괜찮아질 것 같죠. 그것 때문에 가려진 두 번째 염려가요, 또다시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염려를 찾아가기도 하고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우리 인생의 욕망이 끝이 없고 어떻게 보면 문제와 사건도 끝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돈보다 쾌락보다 성공과 명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지금 이 자리에 두 눈을 뜨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동물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동물은 찬양 들어도 아무 감동 없습니다. 동물은 기도할 수도 없고 동물은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곤충도 마찬가지고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교제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여러분 결론 날 수 있어야 돼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단할 때입니다 라고 했는데요, 결단 이전에 먼저 결론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필요한 건 너무 많고 중요한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결론 내려야 될 것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에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과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이 이론으로만 알고 있지 말고 인생의 완전한 결론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어버린 내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왜 생명이 필요합니까? 제가 아까 세가족 교육 때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떠나서 생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적 생명은 없어요. 영적 사망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 그런 거 없어요. 영적인 거 다 무시합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이기 때문에. 그 우리 인간이요,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는 인간이요 제대로 살아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인생에 생명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생명이 필요하냐?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오직 육신적인 것밖에 몰라요. 창세기 3장 자기밖에 모릅니다. 창세기 6장 돈밖에 모르고요. 창세기 11장 남이 죽든 말든 성공밖에 모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해답도 하나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 하십니까? 세상에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불신자들은 세상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답도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는 이 답이 필요하고 이거에는 이 답이 필요하고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이 어둠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두우면요 모든 문제 다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불 다 한번 꺼보세요. 문제 생깁니다. 불 다 꺼버리면요 누가 돈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불 다 꺼버리면요 부딪히기도 합니다. 불 다 끄면 무서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불 다 끄면 부딪힙니다. 어둠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 다 생깁니다. 물고기가 물 떠나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가 다 생깁니다. 나무가 땅을 떠나면요 그때부터 모든 문제 다 생깁니다.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때부터 인생이 어둠이 찾아와서요 모든 문제가 다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요 어둠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 어둠에 주관자가 있다 그랬어요. 어둠만 있어도 무섭고 두렵고 우울하고 괴로운데 성경에는 이 세상 어둠에 주관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요 어둠에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몰라요.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답답하게 우울하게 괴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요 어둠이라고 말해줘도요 몰라요. 왜? 어둠에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남들도 나처럼 사는 것 같아요. 뉴스를 봐도 다 우리 집 얘기라. 내 친구 집 얘기도 다 우리 집 얘기라. 몰라요. 어둠은 소리 질러도 해결 안 돼요. 어둠은요 빌어도 해결 안 됩니다. 어둠은 노력해도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노력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이 비춰줘야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어둠이고요. 그 어둠을 떠나보낼 수 있는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에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결론이 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바라봐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이제 날씨가 좋아지니까요. 막 스포츠카 막 시끄러운 거예요. 외제차 뭔지도 모르겠어. 조금 추운데도 불구하고요. 팔에 탁 소매 짧은 거 있고요. 문신 막 탁 그려져 있고요. 담배 한 대 하면서 막 위에 뚜껑 열린 거 있잖아요. 막 음악 최대한 크게 들어 방방방방 거리면서요. 저는 하나도 안 멋있어 보이고요. 되게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나 좀 쳐다봐달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요. 세상의 모든 것이요. 그래. 참 뭐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 잡혀서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괴로워서 저렇게 방황하는 거구나. 사람이 나빠서 방황하는 게 아닙니다. 어둠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 방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정말 참 빛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결론 내야 되느냐? 결론이 나야 흔들리지 않아요. 결론 안 나면 흔들립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라고요? 장어입니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어느 날 일본에 가서 장어를 먹었는데 어찌 맛있던지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장어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군데 먹어봤거든요. 제일 맛있는 집은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신대방 풍천장어. 얼마 전에도 우리 한 집사님과 같이 맛있게 대접받았는데 아무리 다른 곳에 가도요 저 맛이 안 나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거기 말고도 다른 데 맛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제요 앞으로요 누구든지 목사님 더 맛있는데 그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절대 변함없습니다. 오직 신대방 풍천장. 왜? 나는 결론 났어요. 왜? 여러 군데 다 먹어보고 내가 결론 내린 겁니다. 사람이 결론 나면요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장어 할아버지가 있다고 그러다 나 안 가요. 왜냐? 나는 결론 났어요. 여러분 제가요 많이 배우지도 않은 제가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말하느냐.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전 결론 났습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론 났고요. 정말입니다. 제가 어둠에 빠져 있었던 과거가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내가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방황하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어둠의 문제인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네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참빛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을 내가 맞고부터 제게 온 응답이 뭔지 압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전엔 자유 없었어요. 자유를 찾아서 방황하고 다녔지 참 자유는 제게 없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저는 그전에는 쉼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만나고 내가요 완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내가 만난 사람들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후진국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어요. 선진국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 가난하니까 예수 믿는 줄 착각했다니까요. 선진국에 가봐도요 정말 충격받는 모습 내가 많이 봤습니다. 멀쩡하게 잘생긴 청년들이요 마약에 빠져 있고요. 돈 많은 친구가요 마약에 빠져 있고요. 저는 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또 특별한 곳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대구에서 저 유치장에서 근무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약 환자, 살인자 다 만나봤어요. 하루는요 마약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아니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대구에서 유명한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이 비슷해서 내가 기억해요. 김재, 나는 광이고 그 사람 김재 강이거든요. 마약에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나중에요 일주일 지나면 마약 깨거든요. 깨고 나서 보니까요 야 돈도 많지. 면회 왔는데요 뭐 마누라인지 애인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얼굴도 너무 이뻐. 신경질 날 정도로 이뻐요. 돈 있지, 예쁜 여자 있지, 다 가진 사람인데. 내가 그래요. 그때는 내가 복음을 몰랐거든. 지금 복음 알았으면 그 사람 다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그때 내가 뭐 압니까? 교회나 열심히 다녔지. 아저씨는 모든 걸 다 가졌으면서 왜 그래 마약을 하고 그래요? 그 사람 68년생이거든요. 왜 그러시냐고 내가 물어보거든요. 몰라요. 안 채워져. 여자로도 돈으로도 안 채워져. 그래서 마약을 제가 지었습니다. 마지막 약. 마귀가 주는 약. 그걸 탄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거든요. 안 채워집니다. 왜 재벌들이 그런 짓 하겠습니까? 걸리면 끝장나는데. 후진국을 가봐도 선진국을 가봐도 무너진 사람을 봐도 엘리트를 봐도 전부 다 감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그 빈 공간을요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요. 세상을 봐도요. 여러분을 봐도 현장을 가봐도 오직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론 났습니다. 여러분도 결론 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람 안 바뀌어요. 혈액형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바뀌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뭡니까? 골수 이식을 하면 혈액형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이요 영적으로 골수 이식을 할 때 우리 인생의 영적인 DNA가 생명으로 바꾸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결론이 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왜 오셨습니까? 그냥 오시는 분도 있고 억지로 오신 분도 있겠죠.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 나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운동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인생의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쉬는 이유,
일하는 이유, 힘들어도 견디는 이유, 오직 복음과 후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생명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흐름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볼 때 가장 아름다운 결단입니다. 큰 두 번째,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갈등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겁니다. 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어려운 에스더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1차, 2차, 3차로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이 에스더서는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거기에 주인공인 에스더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 이미 사촌오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에스더도 유대인인데 늘 이스라엘 백성의 반감을 가지고 있던 하만이라는 종자가 이 언약의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쳐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요 싹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제 위기 상황이죠. 이럴 때의 살 길은 왕비인 에스더가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는데 이때는 왕비가 왕에게 왕이 오라 하지 않았는데 찾아가면 죽어요. 이 법이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다 죽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사람인지라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4장의 내용을 어제 다 읽고 오셨겠죠?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쉽게 말해가지고 그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뭐 신여를 시켜가지고 내용을 이제 전달. 지금은 카톡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되지만 옛날에는 사람 시켜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가 상황을 전달합니다. 에스더에게 살려달라, 도와달라. 근데 에스더가요 도와주면 좋은데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1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아멘. 가겠다는 말입니까? 못 가겠다는 얘기입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래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당장 내 입장, 현실 환경만 생각하지 나라와 민족, 복음 다 필요 없어. 이래 되는 겁니다. 이 에스더가 그렇게 된 거죠. 갈 수 없다. 왕한테 안 간 지도 30일 됐고 뭘 내밀어야 되는데 난 가면 죽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며 13절에 보니까요. 이 모르드게가 멋있어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홀로 목숨 건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너 혼자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기만 만나면 회피하고 위기만 만나면요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너 어렵더라도 네 한 목숨 살리려고 너 회피하고 그러지 마라. 지금 모르드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알아듣겠습니까?
야,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있잖아.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냐. 네가 우리 민족을 살려야 되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얻게 된 축복들, 능력들, 자리, 물질, 직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에스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은 때를 두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알거든요. 착각하지 마세요. 문제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두고 문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미리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너에게 건강을 주고 물질을 주고 너에게 이 자리를 준 것은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근데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죠.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무슨 말이죠?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작정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기 앉기 전에 저를 먼저 저보다 조현주 집사님 먼저 시작됐지만 이분은 내가 교회 오니까 여기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먼저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때 여기를 왜 보냈냐면은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신 겁니다. 독산동 지역이 심각하거든요. 복음 없이 후대들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가정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이거든요. 하나님이 제 인생이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져서 복음으로 살아난 걸 하나님 아시고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저를 꼽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저에 대한 계획도 있지만 이 지역에 대한 계획이 있다 없다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이고 경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목회하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에이 못하겠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경륜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더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일을 할 거야. 여러분 제가 이 축복을 하나님 누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제가 만약에 그럴 일 없지만 여러분 너무 날 힘들게 해가지고 못하겠어. 고향으로 가버렸어. 대구로. 그러면요 나만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작정과 경륜 속에 세계복음 하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처럼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때 에스더가 마음이 바뀝니다.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해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에스더의 고백이 여러분 결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마음먹었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원래 왕에게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그거 어기고 죽으면 죽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습니다. 에스더가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거는요 용기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깡다구가 있는 게 아니고요. 드디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지금까지 날 붙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있어서 이 위기 가운데 내가 비굴하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나님 앞에 딱 쓴 겁니다. 고람되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현실과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신하고 그분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들은요 중요할 때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출애굽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왕이요 언약 가진 백성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여러분, 쓰임 받는 사람은 왕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37 나라를 살릴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결단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요 6년 됐습니다. 교회 시작한 지. 얼마나 사단이요 이 지역을 제가 떠나기를 원하는지 그 간절한 소원과 바람이 눈에 보여요. 정말입니다. 꿈도 그런 꿈을 꾸어요.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너만 떠나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발. 저 진짜 그렇게 들려요. 제발 너만 좀 이 동네에서 떠나갔으면. 이 동네 귀신들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너만 떠나가면 좋겠대요. 그냥 네가 가진 그 개그 기질로 사람들이나 웃기고 위로나 해주지 그리스도는 말 안 하면 좋겠는데. 사단 입장이 그렇습니다. 어두우면 빛이 비치는 걸 괴로워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복음 운동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는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유혹이 와도 이 복음 운동에 내 생애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아멘. 작은 거 봐요. 어디에 드릴 겁니까? 우리 인생이요 지금 하나님 남 보고 계신다고 확신하거든요. 우리 인생이 복음 운동에 여러분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결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1시에 3팀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야, 이 3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보니까 모르드게는요 완전 서밋팀 출신이에요. 내가 보니까 영적 서밋이에요. 보십시오. 에스더 맨 마지막 성경 구절 10장 3절에 보면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왕 바로 밑에요.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 중에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박종철 전도사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밋팀의 축복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철이 아멘 했나요? 그리고 인턴십 팀은요, 이 모르드게는요 에스더를 최고의 인턴십으로 도왔어요. 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인턴십 팀은요 이 후대들을 돕는 팀입니다. 2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아멘. 이 어마어마한 에스더가요 사실 부모님도 없었어요. 외롭게 자란 아이죠. 아무 배경도 없는 이 어린아이 에스더를요 딸같이 다 양육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후대 렘넌트 한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고 세우고 헌신하는 일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볼 때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구나. 저는 이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후대들 보면서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젠간 갑니다. 이들이요 완전히 흑암에 빠져버린 문화. 지금 세상의 아이들은요 게임 문화, 흑암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가득해요. 못 빠져나옵니다. 이대로 내버려두고 우리가 갈 수는 없거든요. 저 우리 후대들을 진짜 에스더처럼 살려가지고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할 만큼 복음의 아름다운 제자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에스더는 누구보다 멋진 헌신팀이었습니다. 에스더도 처음에는 느꼈을 거예요. 내가 좀 손해보는 게 아닌가. 원래 그렇거든요. 이 계산해보면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에스더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 죽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에스더도 살고 민족이 다 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보느냐? 후대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요 앞모습을 보고 입술을 보는 게 아닙니다. 뒷모습을 쳐다봅니다. 반드시 배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집에 가면요, 말 안 들으면 사정없이 때립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욕도 잘합니다. 이 쌍놈의 새끼들 하면서 막 혼도 내고 그럽니다. 그러나 나는 저 아이들이요, 저의 앞모습 보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모습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뒷모습을 본다니까요.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사로잡힌 자가 우리 아버지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 아멘 안 합니까? 다 죽었어. 집에서. 뒷모습 보고 배운다니까요. 야, 이거 예배 나와야 돼. 네가 예배를 놓치면 돼. 넌 복음을 해야 돼. 아이들은 그 말에 감동받지 않습니다. 뒷모습 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결정적일 때 뭘 선택하는지 그거 본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후대 앞에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고 가겠다. 나는 새 가족 앞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고 가는 것이다. 사단도 우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흑암은 우리가 뭐가 약한지 다 알아요. 사단은요, 가장 약한 걸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6년 동안 목회해보니까요, 항상 비닐하우스에 폭풍우가 몰아치면 제일 약한 부분부터 터지듯이 제일 약한 곳 치고 들어와요. 내가 몸이 아프니까요, 늘 몸을 치고 들어오고요. 자존심 약한 사람 자존심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다 알아요, 어디에 약한지를. 그래서 우리는 결단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엎어지고 자빠져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복음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엎어지고 자빠져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사단 앞에 쪽팔리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날마다 듣는 이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복음의 결론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을 보좌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상으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에 맞는 결단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단을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